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도 정말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바이벌이란 말. 우리가 생동감 있는 성경의 사람들은 항상 그 모임에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고 또 재생산이 일어나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시대마다 그 부흥을 통해 침체됐던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변화의 장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과연 한국교회가 부흥을 갈망하고 또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철야를 제가 또 교단의 북한 재건의 위원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동탄에 있는 신도시의 참 대형 교회입니다. 금요 철야 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잡잡한 걸 느꼈고 과거 같으면 그런 집회 한번 되면 참 예배당을 꽉 메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했는데 요즘 부흥이 잘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참 그런 현상을 보면서 목회자로 오늘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를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볼 때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들이 영적 지형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희생과 헌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성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뜨겁게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뜨거웠던 헌신이나 어떤 열정, 충성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아름다운 별명같이 여겨졌는데 이제는 공동체보다도 개인화가 된 교회 안에도 나만의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위기감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한 번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세상 저 세상은 어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과 부패가 극한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일컬어졌던 여러분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마약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대 20년 때부터 23년에 그 통계치를 스크랩한 것을 제가 보니까 마약 범죄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되게 여러 가지 값을 치르고 나와서도 재범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만큼 마약을 단절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힘이 든 것 사실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주의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나 홀로 이 고립이 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고독사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사실입니다. 또 우울증이 깊어지고 자살 문제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자살 문제는 OECD 가운데 2배나 수치가 높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들어보면 세계 10대 안에 경제 대국으로 또 이제는 선진국 안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외치다가도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속은 우리도 점점 깊은 질병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심각한 이것을 위기로 인지하고 위기감에서 넘어서서 위기의식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는 아픔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의 대가를 이끌어주는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전자 속의 겨울이라고 하는 재미난 표현 하나를 쓰고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진단으로 도표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 개구리를 끓는 물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로 개구리가 거기에 잘 착근하고 거기서 정말 포근함을 만끽하는 온도로 맞춰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물을 점점 더 온도를 높여서 지펴갑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그 순간부터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더운 물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게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 가져본 적은 없나요? 위기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나가다가는 교회가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끌어안고 2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1년 정도 기간을 사도행전 이제 후반을 참 우리가 여기까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서 패배가 숙명처럼 여겨졌던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저작거리에 뛰쳐나가서 자신들을 그토록 반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정말 피를 터지듯 온 땅에 증거를 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세계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에 그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이 영문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오고 가족을 잃고 심지어는 교회가 진멸을 당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제가 작년에 튀르키예 지진 난 곳을 가봤습니다. 정말 바울이 보고 싶었고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현장에서 말씀을 전했는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진으로 강도 7 가운데 그분들 표현은 8위 이상 되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엎어졌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그 안디옥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닉네임,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거기서 바울은 영적인 은혜 앞에 서서 선교사로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 도시에 이제 바울이 도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안디옥에서 재충전했던 바울 일행이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서 여기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의 가장 번영된 상업화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무역이 있었고, 그리고 부를 축적했고, 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릴 만한 그런 자유함과 번영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림책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127개의 석주가 달려요. 그 거리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굉장히 거대한,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7대 불가 사이로
이게 어떻게 그 고대 그런 시대에 이 석주가 이것이 지어줄 수 있겠는가? 여기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인들의 꿈이,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야, 우리 사는 동안에 저 에베소로 한번 가서 좋은 물건 사고 쇼핑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로마의 집정관 안티오니우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고 결혼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클레오파트라 이 부부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각종 값비싼 보석을 구매했고 쇼핑을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것은 겉모습뿐이지 그 속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에베소는 타락의 도시입니다. 영적으로 황폐져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가 끝도 없는 이런 정말 음란과 어둠이 짓갈리는 그 도시 한복판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도시가 한 30만, 그 당시 큰 도시죠. 우리 광진구가 40만이 조금 넘는데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거주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들고 복음을 들고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신약에 13서신을 기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불과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한 달도 못해서 쫓겨나고 야밤도주하고 고통이 있는 그런 연속적인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탈진에 대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도시에서 그가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가르쳤어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는 3년 동안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 황무한 상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 도시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변화받을 수가 있는가? 바울은 진단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 소망 하나를 끌어안고 3년 동안 이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영적 진단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 여러분, 오늘날 우리 동성교회가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고 우리가 더 나가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감당할 때 우리 자세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영적 진단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미 자기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2절에 보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네, 뭐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령. 그럴 때 바울이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 여기서 신학적인 갈림길이 있는데 제가 그거 다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어떤 그 거듭남, 그걸 다시 받아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는 것은 시제로 보면 그것이 같은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거듭남은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너희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를 긴 시간을 말씀 못 드립니다.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런 이원화의 관점이 아니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가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인 것 맞아. 그러나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느냐, 성령 안에서 정말 은혜 앞에서 충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바울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평생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생, 거듭남,
이런 영생의 진정한 체험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성화 애로의 삶, 모든 칭의, 성화, 영화의 동인 작동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도 없고 예수 닮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끌어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의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요즘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도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마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내 방어 체계가 훅 하고 무너집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그 힘든 일을 이기기 위하여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내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마귀에게 그냥 하이제킹 당하고 그 마귀의 우리가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도 상실하고 믿음의 향기도 바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바쁜 일이 생기시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주일날 아무리 직분 깊은 자도 주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은혜의 저수지가 마르면 막 짜증이 나고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건 사실이지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에서 38년을 목회해왔습니다. 저는 희한한 희귀병을 가진 많은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노른산 시장에 사는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루게릭병이라 그래요. 저는 이름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그 병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집에 찾아갔더니 남자가 바짝 말라서 거친 숨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봤습니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질병을 봤습니다. 요즘도 우리 청년 하나가 이 세상이 희귀병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청년 고쳐주셔서 지금 직장 생활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젊은 친구가 루푸스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루푸스라고. 제가 잘 몰라요. 그 병에 대해서. 여기 의사 선생님 다 아시겠죠? 그 루푸스가 쉽게 말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안에 암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엔 면역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면역이라 나쁜 것들을 다 물리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면역이 이게 여러분 표현으로 헷갈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인지 우리 편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허물어지니까 방어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좋은 면역을 다 무너뜨리는 그 루푸스에 걸리게 되면 면역이 무너지니까 그냥 뭐가 조금만 이상이 들어와도 무너지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피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질병이 많은 걸 보고 막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창 일할 나이에 그런 못된 질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픔이 많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바로 이게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했겠죠. 뭐냐면 걸프전에서 미군 군사가 전쟁에서 147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은 다 그렇지만 자기 군인들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147명. 근데 분석하니까 그 가운데 45명이 적에게 총을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아군에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합니다. 프렌들리 파이어. 이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료를 자기들이 총을 쏴가지고 죽인 거예요. 147명 가운데 45명이. 심각하잖아요.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교회 안에도 우리를 공동체라고 에베소 4장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체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하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요. 왜 같은 교인끼리 싸웁니까? 왜 같은 교인끼리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같은 교인끼리 어려우면 서로 울어줄 줄 알고 함께 나눌 줄 알고 함께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일이 되지 못합니까? 사기만 합니다. 목장은 바로 그런 근거로 해서 세워질 때 목장직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목장원을 바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제가 토요일이죠. 제가 요즘 시간 가는 걸 잘 몰라요. 전화가 왔어요. 요즘 저녁에. 목사님, 우리 어머님, 우리 김공식 목사님 오늘 남편 만나오신 것 같은데 많이 아프대요. 이제 교회 나올 힘이 없대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그 가정은 5명의 가족 가운데 4명이 목회자입니다. 3명이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우리 합심 나왔죠. 한 사람은 큰 언니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협력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잘 믿고 다 목사가 되셨어요. 아멘도 없다. 할렐루야. 참 복받은 가정이죠. 그렇죠?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성교인들한테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다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떡을 좀 만들어가지고 돌리려고 하는데 되겠나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떡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박사님 댁 가고 서로 인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마 협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야,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입니다. 지체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지 내가 뭔 잘났다고 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할 때 왜 이럴까? 바울이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여기 8절 9절에 잘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좀 시간 가지만 우리가 한번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성경을 다 펴십시오. 8절 9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리고 내려가 10절에 보시니까 2해 동안 따라합시다. 2해 동안 이 두란노 서원을 개설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마 부자인 것 같아요. 건물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제가 한번 주석을 살펴보니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간이 빈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이 그 당시 생업이 뭐예요? 장막 깁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잘 연결되어서 그 공간을 아마 얻은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이때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 따라합시다. 제자. 교회는요 2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때 두 가지 신앙의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중적인 무리적 신앙입니다. 주님이 이동할 때마다 수만 명,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베스다 들녘에 그들이 시장할 때 주님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그 베스다 들녘을 잔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9장에도 그들이 아사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많던 무리적 신앙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뭔지, 죽으심이 뭔지, 부활하심이 그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적 신앙,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신앙, 제자적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제자는 원어를 풀어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란노에서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놓치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실천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 침체된, 그리고 교회 내도 영적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나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는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에베소는 가장 큰 도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과 문화, 아데미 신전의 유명한 우상 숭배 도시. 그런데 이와 같은 곳에 바울이 3년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려가 17절로 19절을 다 함께 받들어 봅니다. 자, 17절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부흥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무엇이 당시에 오만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자기만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자부하는 그 교만한 헬라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떨며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떨리는 음성으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여기 내려가 17절에 보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직업처럼 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울이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자기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내가 안다. 근데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그 가짜 사람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당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달가들어서 옷을 찢고 상처투성이가 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엄청났는지 당시에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예수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구나. 흉내 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권세 있는 이름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유명한 얘기, 거룩한 두려움,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부흥은 거룩한 두려움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 보면 친교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감추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죄 지은 거 있나요? 옆에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음란한 것, 여러분의 도덕적이지고 윤리적이지 못한 것, 물질을 더 숭상하는 것, 더 탐욕에 젖는 것,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린 감추고 살아요. 포장하고 살아요. 여러분 인격으로 포장하고 경험으로 포장하고 환경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살아요. 이게 잘 안 열려져요. 예배당에 오면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장로라는 신분 때문에 그게 어떤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같은 천반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거룩한 두려움 앞에 일어났던 반응은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예요. 직분자 가릴 것 없이 처절하게 자기의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방식을 붙들고 있던 그런 모양만 무린 교인들이 많았어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자 양심이 찔린 거예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숨겨놨던 죄가 드러납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누가 그래요? 이제는 다 해봤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동원해서 이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동성교회가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태신자를 세우고 함께 늘레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기를 갈망하고 여러분의 가정 구원과 이웃 전도. 지금 보니까 반수도 등록을 안 했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해보니 뭐가 되나?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작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가 30만이 되는 광진구가 영적 지진이 난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우리 한번 19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은 5만은 로마 화폐 가치로 드라크마라고 해요. 이 은 5만을 제가 1부 2부 때 좀 잘못 계산했는데요. 이 드라크마는 건강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돈을 환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37년 품삯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요거 뭐 조그만 거 좀 이렇게 고쳐도 많으면 30만 원. 사람 쓰면 1일. 요즘 그런 시대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 돈을 환산하면 여러분 이것이 수백억입니다. 이 수백억을 광장 앞에 전부 모아가지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 불태운 내용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생명처럼 삶에 자기들에게 소망으로 지탱해주던 경제적 기반, 생업, 미래 안정망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전부 불태워버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우리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집 한 채가 있잖아요. 집값이 얼마입니까? 그걸 그 정도의 돈을 다 드린 거라는 거예요. 평생 모아둔 평생 적금, 퇴직연금 다 드렸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우리 그런 얕은 수준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은 뭡니까?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죽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기복신앙이 젖은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수고하면,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겠지. 그건 기복신앙이라네요. 하박국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오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저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 소출이 없어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네요. 참 힘들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회심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에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돈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뭐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실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산적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 내 인생을 드리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너지는 이 부분,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결론은 뭐라고 맺을까요? 여기 20절입니다. 자, 저는 계속 서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듣습니다. 좀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다 서보십시오. 자, 다 일어나십시오. 저 중삼층도 다 일어나십시오.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 예배 모범을 봤어요. 거기 뭐가 나왔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섰다 그래요. 오늘 20절만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20절 외우면 더 좋고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일으켜서. 부흥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역사할 때 개인 변하고 교회 달라지고 도시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도시는 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기대하시나요? 기대하시나요? 이 마음 우리 젊은 친구들 모두가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더미 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니 갓 게스트스라는 제 서재에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부흥을 태동시키는 힘을 hungry, 배고픔이라고 그랬어요. 갈증이죠. 갈망이죠. 배고픈 사람은 어떤 음식을 줘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 먹기 싫잖아요. 신앙은 배고픔이에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헐떡거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헐떡거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헐떡거림이 일어나야 교회가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개인의 회개에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지면 지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현주 같은 유능한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가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 없이는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닐레기도 수백 번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신자를 세워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